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아영입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또 그러한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, 비그리스도인들을 물론하고 한국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노출되어지는 것이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지식과 또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관점과 태도나 지식들이 긍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슬람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비이슬람권에 노출되게 된 계기가 상당히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언뜻 볼 때 우리 시대에 무슬림 디아스포라,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독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슬람권의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무슬림 그 디아스포라들도 상당히 전 세계에 떠도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큰 우리에게 다가온 선교의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러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바라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무슬림들을 향한 기독교의 종교적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통계를 내었는데 이분에 의하면 지난 그 14세기 동안 이루어진 선교적 노력보다도 21세기 즉 2000년 이후에 처음 10몇 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적 노력이 오히려 그 몇 배나 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. 이제 그것이 이분의 그 결론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지만 이슬람권에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무슬림들이 운동이라고 부를 정도의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. 이러한 것이 이제 그분의 결론인데 이분이 지적하고 이제 그러한 현상들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이슬람 선교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fear and hatred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.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이슬람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. 그러한 것들이 그 지금 현실에 대한 그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이번 강의의 목표를 21세기 이슬람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21세기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슬람을 그 성격을 규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은 14세기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고착화된 종교다 이런 인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러한 진술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. 세계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성과 속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세속적인 영향들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고 특별히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이런 시대에 이슬람은 여전히 14세기 동안에 자기들의 믿음의 내용과 또 종교의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14세기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자기들만의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이슬람도 여전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. 이슬람을 이해하고 또 기독교와 이슬람 관계를 이해하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한 그 방법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통일성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상식적으로 들어보셨고 혹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지만
자세히는 몰라도 아마도 이슬람 안에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최근 들어 빈번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외신은 뭐 같은 무슬림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고 테러리즘을 하는데 뭐 수니파 알카에다가 시아파 사원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자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이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있습니다. 다양한 법학파도 있고 또 신앙의 그 색깔에 따라서 아주 진보적인 그룹도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룹도 있는데 이슬람을 크게 두 가지 분파로 나눈다고 하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PPT를 가만히 보면 이건 이제 무슬림들이 모스크 안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슬람의 요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, 북아프리카와 또 이렇게 그 이란 사이에 있는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그곳, 즉 다시 말해서 지리적으로 아라비아 반도라고 불리워지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주변의 판도가 어땠냐 지도를 보고 살펴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 왼쪽으로는 그 비잔틴 엠파이어 이렇게 돼 있어서 강력한 이제 기독교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이 물론 이제 서서히 쇠락해가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왼쪽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,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그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. 아라비아는.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14세기 동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특별히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그 강한 적대적인 세력으로 남아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문화가 탄생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. 그곳에서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문명이 탄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그 낙후돼 있던 지역이었습니다. 주변에 어쨌든 그것이 대체된 순환설이건 아니면 기절설이건 간에 무슬림들은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. 그거는 믿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슬림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로 전능하신 알라가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, 그것도 아마도 그 알라가 가장 사랑했을 수도 있는 무함마드 다음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당대에 가장 부끄럽다고 하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으로 죽는 것을 허락했을 리가 없다. 그거는 알라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잖아요. 그렇죠? 인간들, 유대인들이 세운 악한 계획에 의해서 알라가 보낸 사도가 그 살해를 당했다. 처형을 당했다.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. 그거는 알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실패라는 것이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선교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싹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다.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